오늘은 족장과 언약 이후에 구약교회를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은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야곱과 함께 각기 권속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므온과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이미 애굽에 있는 요셉까지 야곱의 혈속이 모두 70인이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신민에게 이르되 이 백성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의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건축게 하였더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하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인하여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를 엄하게 하여 고역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역사가 다 엄하였더라. 오늘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그 이후에 구약교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유의해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최초의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이 족장과 세운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은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족장 그럴 때 무슨 민족의 우두머리라고 봐도 성경에서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삭과 세운 언약 곧 야곱과 세운 언약, 물론 아브람과 세운 언약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하나님은 같은 언약을 계속 반복하여 확인하십니다. 창세기 46장 1절에서 4절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허락하시면서 언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에서를 피하여 외삼촌 집에 갈 때에 첫날 밤 베델에서 약속하신 언약은 하나님께서 그와 끝까지 동행하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대로 야곱의 때까지 동일하게 언약하십니다. 이 약속은 메시아의 오심과 신약시대 이방 민족 가운데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창세기에 나오는 족장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구원은 족장들과 세운 언약의 기초에서 되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장차 큰 민족을 이룬다는 영적인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속죄하신 택한 백성까지 합하여 영적인 이스라엘 형성에 가시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름이 언약 백성 안에 들어있느냐 안 들어있느냐에 그에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 있는 수많은 기독교 교파 가운데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으로 부르신 교파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지상의 기독교란 이름으로 있는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 곧 영적인 이스라엘과 관계가 없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겉모양으로는 기독교지만은 기독교가 아닌 거짓교회가
이단을 비롯해서 많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헛된 믿음을 가르치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1970년대부터 한국에 유행했던 부흥사들의 영향으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아닌 신념으로 실제 믿음처럼 변질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많은 목사님들이 미혹이 되어 부흥사들을 닮아서 부흥사처럼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신자들은 그들의 외치는 소리에 익숙한 나머지 성경을 이야기하면 싫어하게 되었고 부흥사들처럼 설교해야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부흥사들은 여의도의 어느 큰 교회 목사처럼 해야 인기가 많았습니다. 알게 모르게 한국 교회는 병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전 1960년대까지만 해도 사경회라고 하는 집회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사경회는 성경을 풀이하고 해석하므로 일반 신도들이 성경을 알아가는 주제별 강의 또는 강의 설교였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공부함으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어느 세월에 갑자기 부흥사들이 나타나서 한국교회의 분위기와 흐름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당시 부흥사들은 요즘 연예인보다 인기가 많아 그 부흥사가 집회하는 교회에 몰려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자연스럽게 성경적인 신앙에서 떠나 무속적인 신앙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신자들은 귀를 변질시켜 놓았습니다. 그 배후에는 항상 하나님의 교회를 방해하는 사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오늘 읽었던 본문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곱의 가족 70명이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완전히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요셉을 이스마엘의 상인을 통해서 애굽으로 가게 하고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애굽의 제2인자 총리 대신에 오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흉년이 들게 하시고 그 사건을 통하여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게 하셨다가 요셉이 형들을 만나고 그 이후에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해 갑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당시 하나님의 교회가 통째로 애굽으로 옮겨간 것과 같습니다. 요셉의 형들의 미움을 받고 애굽으로 팔려간 것은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였던 것입니다. 요셉은 그러한 환경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신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요셉은 야곱으로부터 사랑을 받으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고 아버지의 신앙을 이어받았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었지만은 요셉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 부족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야곱의 가족 70명이 모두 애굽으로 이주한 것입니다. 요셉도 죽고 이스라엘 백성을 반겼던 왕도 죽었습니다. 43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하신 것은 바로 어렸을 때 갓난 아기 때부터였습니다. 어머니 요게벳은 모세에게 위대한 스승이었습니다. 당시 왕이 히브리인들이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는 그 명령이 내려졌을 때 집안에서 키우지 못하고 하수에 따라서 흘려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애굽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과 볼 때 많아지므로 애굽의 왕권이 무너진 것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레이조속으로 아들을 낳아 3개월 동안 숨겨 키우다가 갈대 상자에 담아서 강물을 따라 흘러내려 보냅니다. 마침 강가에서 목욕하던 바로 왕의 딸이 보고 아기 모세를 키우게 됩니다.
이때 유모로 모세의 어머니가 궁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어렸을 때 모세는 어머니로부터 히브리인의 신앙을 배우게 됩니다. 모세가 40세가 되었을 때 궁전 밖으로 나가보았습니다. 히브리인들이 노예가 되어서 성을 쌓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다시 미디안 광야로 피해가게 하시고 거기서 결혼을 하고 40년이 지났을 때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내라고 지시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출애굽기 3장 4장에 나오는 그 내용입니다. 출애굽 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려 바로 왕을 굴복시키므로 히브리인들은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마지막 재앙 때 애굽 사람들에게 장자가 죽는 재앙이 내려진 것입니다. 그 재앙을 내리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하고 하나님은 그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양의 고기는 해가 뜨기 전까지 먹게 합니다. 다음날 아침에 애굽 사람 집에서는 곡소리가 났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도 죽지 않았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너고 시나이 광야에서 40년간 행진하다가 정착하여 살았고 밤에는 불기둥이 이스라엘 진을 지키고 낮에는 구름기둥이 지켰습니다. 그러다가 구름기둥이 이동하면 장막을 걷고 이동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광야 생활입니다. 광야 생활은 약 40년 동안으로 매우 힘든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으로 불러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이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규정하는 신앙 규범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법과 거룩하게 사는 법입니다.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제사법과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고 불결한 행동을 하지 말도록 하는 생활 규칙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것, 또 그 외에 십계명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모세를 통해서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대대로 지켜야 하는 율법과 규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인도하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과 전쟁을 해서 땅을 정복해야 하는 그런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압 땅에서 죽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합니다. 가나안에 살고 있는 7 족속이 있었습니다. 이들과 전쟁을 해서 이들을 이긴 다음에 점령한 땅을 각 지파별로 분배하고 지파별로 다스리면서 살게 하십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300년 동안 사사시대를 거치게 하십니다. 이 기간은 왕이 없고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는 데 사사가 등장합니다. 12명의 사사와 사무엘상에 나온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인 것입니다. 사사는 왕이 아니지만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백성의 지도자로 잘잘못을 판결하고 외부 세력과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대표적인 사사는 드보라, 기드온, 삼손이 있습니다. 기드온은 300명으로 블레셋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삼손은 이방 여인을 사랑하여 결국은 2 눈이 뽑히고 블레셋의 신이었던 다곤 신전에서 죽습니다. 그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인 것입니다. 사울왕이 세우기 전까지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워서
여호수아의 이후의 시대를 이끌어 오십니다.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을 세우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은 왕이 없으므로 이웃 블레셋 사람이 공격이 올 때 이스라엘 백성은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어서 블레셋과 전쟁을 하지만 계속 패배하게 됩니다. 나중에 다윗이 자원 입대하여 이스라엘을 구해냅니다. 다윗이 유명한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마치 양을 칠 때 사용한 방어 도구인 물매와 돌로 물리치고 이깁니다. 다윗이 지도자로 인정받기 시작합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입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로서 그의 아버지는 이새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폐위시키고 다윗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세웁니다. 이 언약은 너의 후손 가운데 너와 같은 왕이 일어날 것이요 너의 대를 이어 영원한 왕이 일어날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은 다윗의 후손으로 영원한 왕이신 장차 메시아가 나올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구약시대 단일 민족의 교회 이후에 메시아가 오셔서 신약교회를 일으키시며 복음이 이방인에게까지 전파되어 우주적인 교회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언약 안에 포함되어 현재 하나님의 교회가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교회가 구약부터 어떻게 형성되고 발전되는가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정리하여 말씀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12지파 중에서 또 그 중에서 유다 지파에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다윗에게 언약하시기를 메시아가 너의 후손 가운데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에서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족보에서 예수님의 출생에 대한 계보를 이해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는가를 함께 알아가야 할 것입니다. 구약 교회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의 12지파로 이루어졌습니다. 신약 교회는 바로 영적인 이스라엘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 말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언약 백성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도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에 선교가 되어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돌아오고 있는데 이들 모두가 다 신약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주님의 오신 후 2016년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나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뿌리이며 기초가 되는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출발하여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을 받아서 아브라함에게 세우신 그 언약에 포함시킴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심각하게 따져볼 일이 있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가르치는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신앙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처음에 출석할 때 예수를 내 마음속에 주님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들어왔습니다. 이 이론은 주로 복음주의 교회에서 가르칩니다. 이 말을 잘못 해석하면 영접하는 기도를 했으니까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가볍게 생각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배제시키는 경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므로 그저 영접하고 내 마음속에 그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가 되는데 그러면 구원받는다. 예수님을 영접한 구원에 이른다는 사도 요한의 설명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언약 안에 들어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이 역사, 그저 맹목적으로 우리가 어떤 교회에 출석했다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찾아서 따라서 구약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까지 연결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지금 현재 여러분이 어느 교회에 출석한지 모르지만은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놀라운 예언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워 나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